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는 앞길에 빛으로 또 내가 가는 곳의 등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 응답받는 사람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고 말씀 속에 늘 집중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어떤 비판, 비방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갑니다. 사랑한다면 당연히 안 하겠죠. 사랑이 없다 보니까 비판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역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중에서 힘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욕하는 부모가 있겠나.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저분이 자녀로 생각하고 그 성도를 도와줄 수 있다면 참 저 성도가 살아날 건데, 물론 그렇게 해도 못 사는 성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대한다면 비판보다는 좀 더 수용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또 그런 응답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돕고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진단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듣는다면 많은 답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10절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형제를 비판할 만큼의 자격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형제를 무시할 만큼의 그런 것은 더더욱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래서 비판한다면 비판한 만큼, 또 업신여긴다면 업신여긴 만큼 하나님은 더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그 죄를 물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다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 일을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부족함입니다. 이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거란 겁니다. 정말 절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또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 앞에 그 사람이 부딪혀 넘어지거나 또 가는데 방해가 될 것들을 둔다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비방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라면 자식을 정말 위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또 뭔가 일을 할 때는 그런 형제의 관계, 가족의 관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원칙을 지키고 또 신의가 있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되겠죠. 신의가 없다면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조용히 일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관계에서는, 교회 내에서는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이 넘어지도록 내가 뭔가를 앞에 세워놓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의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더 응답의 자리에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도울 수 있다면 축복이겠죠. 왜?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세워 나가셨기 때문에 이런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래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눈에는 다 문제로 보입니다.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눈에는 틀리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면서도 좀 이렇게 저하고는 좀 어떤 부분에서는 안 맞다 생각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을 제가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음식도 이거는 안 먹기 싫다, 먹고 싶다, 저거는 몸에 나쁘다, 몸에 좋다,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 많이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판단 정리를 많이 합니다. 제가 편식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다 가하다, 다 먹어도 돼, 다 괜찮아, 기도하고 먹으면 오히려 독이 안 되고 유익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참 보면서요, 참 좋은 생각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저는요, 속되다고 생각하는 저 자신에게는 다 속된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나쁜 거예요. 그 저분은 좋다고 생각되고 편하게 먹는 겁니다. 왜? 음식이니까, 물론 뭐 찬 거를 먹으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름기 있다가 찬 거 먹으면 이 속에서 굳을겠대, 이 괜히 염려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 참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더라고요. 사람을 대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은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냥 보고만 해서 받아줄 부분은 받아주고 또 하지 않을 부분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은 저 사람 대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그것은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고, 저 사람이 속되다고 하면 속된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또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 그 사람에게 근심거리를 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복음 안에서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기준들, 선한 어떤 판단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비방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이번 강단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좀 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좀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복음으로 선한 것을 살리려고 한다면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일을 할 때는 다르겠죠. 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다르겠죠. 그러나 복음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면 좀 연약하구나, 기다려주자, 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은혜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닌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주신 것들을 찾아내고 또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아가고 답을 내어줘서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을 가지고 그것을 누려나가고 응답으로 받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인도 속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그 은혜로 사람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억지로 막 살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그런데 생각이 조금 다르다면 기다려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도 있고, 그 선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맞다 안 맞다 비방이 되어진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이 아무리 부족하고 고집이 세도 부모는 자식을 인정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영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고 은혜로 대하고 같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자신의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다가도 잘 안 되고 되다가도 또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참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처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형제를 음식이나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이 복음의 좋은 것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거나 또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눈이 넓어지고 또 달라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사업을 해야 될 사람과 안 할 사람들, 또 인도받을 사람과 안 할 사람들은 구분해야 되겠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